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 5월은요, 계절의 여왕이다라고도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이름이 붙여져 있죠. 특별히 우리 약수기름교회는요, 5월에 특별한 일들이 연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의 제목이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다라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5월은요, 사실은 사람에 대한 날이지 않을까, 달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분들을 기억해내며 또 우리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내고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내고 한 영혼 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기억해내는 시간, 그것이 5월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길었는데 사실은요 더 길어요. 그 뒤에 32절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26장 전체는요, 한 가족 또 한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문이냐면요, 바로 고라 가문이에요. 고라 족속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앞에 잠깐 나오고요, 뒤에 누가 그 가문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벳 에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또 우리에게 이 오벳 에돔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또 우리 자리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역시 오벳 에돔의 자리를 또 그 길을 걷고 있는 은혜들을 함께 생각해내고 나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높은 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요, 더 큰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안전한 자리, 더 완전한 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 가운데는요, 인정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표현해내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PR의 시대, 또 드러냄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더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인가? 사실요,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는요, 지금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 다른 자리를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더 좋은 자리, 더 큰 자리, 다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너의 자리는 어딘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지금 자리에 충실하고 지금 자리에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미국 타임지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죠. 그 명단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녀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녀가 하고 있는 쇼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그 쇼가 사라졌습니다. 다른 것으로 더 발전되어졌죠. 그녀는요,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약 25년 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낮 시간대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특별했던 그녀의 쇼는요, 사람의 상처와 인생을 진심으로 다루는 방식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녀의 쇼를 먼저 보기 전에 그녀의 인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성공과 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녀가 어떻게 그 자리를 견뎌냈냐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고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엄청났다고 해요.
계부에게 학대를 당하고 또 심지어는 10대에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아이를 잃는 아픔까지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그녀 삶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상처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상황 속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상처가 인생의 방향까지 결정해 두지 않게 한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붙들기 시작합니다. 자리가 서 있는 자리를 살폈고요. 높은 자리 대신 자기가 위치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인생의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 일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다른 큰 자리, 높은 자리를 생각하면서 정작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에는 소홀했던 것이 문제였는데 이 여인의 자기 자리 지킴의 그 능력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고 또 많은 사람도 큰 자리보다 높은 자리보다 다른 자리보다 자기가 위치해 있는 그 자리에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보다 그 자리를 감당할 사람이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너질 뻔했던 가문, 반역자의 이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가문, 그것이 바로 고라라는 가정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 문 앞에 세우는 그 은혜의 자리로 그 가정을 돌려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지기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라는 뜻은요, 벗겨진 자, 드러난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외형이 머리가 벗겨져서 또 단순한 외형이 드러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덮임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뜻이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이름이 먼저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자리, 자신의 욕심,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컸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덮임 안에 있기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많은 세상 앞에서 자신이 먼저 됐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라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나도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나도 너희만큼 지도력으로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다.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공평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같은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이 있는 이야기 같았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올라가야 한다라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공유와 형평의 문제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었던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은혜보다 욕심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냐면 바로 비교가 채워지고 불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해? 왜 내 자리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에서 있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사실은 그 욕망이 자리를 앞서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탐나고 그 상황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시선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가게 된 것이죠. 그 자리는 비교와 경쟁이 시선에 가득 차여지게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제는 비교, 경쟁, 내 자신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고라가 있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일하는 자 모든 자들이 내가 먼저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고라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은 이미 하나님을 시선에서 놓쳐버린 시간이 되지만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그 순간의 열심은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자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고라의 자손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기시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가정의 그 가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의도가 뭡니까? 성전 문지기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큰 자리였죠. 그런데 고라가 자기의 앞서가는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먼 미래의 그 훌륭한 가문의 역사들을 잃어버리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문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 그 자리를 맡는 사람,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고라는 그 중요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이름, 자신의 욕심, 자신의 자리, 이것이 하나님 뜻보다 커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보다 더 훌륭한 자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도 능력도 또 그것에 올 수 있는 힘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는 그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먼저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불상사를 겪게 된 것입니다. 만약 고라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갔다면, 아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였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도 그에겐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보이면 자리의 무게보다 자리가 보이면 주님의 뜻은 여전히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상처가 먼저 보이고 내 자존심이 먼저 보이고 내 욕심이 먼저 보이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를 거두어내기 시작할 때 내 욕심은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고 그 안개 같은 먹먹함 뒤에, 그 안개 같은 거치지 않을 것 같은 그 답답함 뒤에 비로소 주님의 찬란한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내가 사라질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사라져야 은혜는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고라의 가문을 끝내 버리지 아니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는 이렇게 짧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중요한 자리였죠. 앞선 민수기 16장에는요, 고라가 자기 스스로 자기 땅을 개척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의 자리를 탐하려고 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문장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물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 있고 또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처음부터 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달라진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가문을 하나님 집 가까이 두기를 원했습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 인재를 맡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의 본래 입장이고 그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상실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단축하길 바랍니다. 그 단축하는 방법은 바로 내가 내 뜻을 버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고라의 교만은 그 길을 돌아가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다면 내 욕심은 사라지고 내 뜻은 없어지고 또 내 이름이 중요해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자리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지나고 수많은 실패와 눈물이 지나간 후에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 가문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대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은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열심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강력하고 방향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그 우리의 소멸된 방향을 지우고 하나님의 방향을 그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요,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리는요, 우리의 자리에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멀리 돌아온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될 수는 있어도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토기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빼죽 튀어나온 그 부분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빚어가심은 결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절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 수정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방법으로 완전한 토기로 우리를 내세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새로운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뜻은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고라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 오벳 에돔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라의 뒤 후손들을 다 이야기하다가 오벳 에돔의 후손들을 쫙 얘기를 합니다. 고라는 잠시 등장합니다. 자신을 드러나는 것은 잠시 우리 인생을 기뻐할 수 있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서는 종은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억되길 원합니까? 영원히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이제 선택의 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는 자리에 서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처럼 높아지려 했던 흐름이 이제는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가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고 그 법궤를 다윗의 궁전에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모셔오려고 했는데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법궤였죠.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조차 이 우사의 사건을 보고 너무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정에 두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부담으로 여긴 것을 그는 임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문제인 것입니다. 오벳 에돔처럼 부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임재로 받아들였을 때 불편한 신앙이 아니라 복의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멀리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임재를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은 분명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는 과정, 말씀을 장식이 아니라 기준으로 두르는 과정, 하나님을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 모시고 예배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르는 가정, 임재의 가정인 것입니다. 후에 보니까 오벳에돔은 단순히 잠깐 등장하고 사라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찬양 사역에도 참여하고 문지기로도 헌신하고 하나님 교회를 가까이 섬기는 삶을 계속 연속해서 이루어갑니다. 즉 축복을 경험한 사람에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곁에 머무는 사람으로 확전되고 발전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벳에돔은 특별한 왕도 제사장도 어떤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곳에 하나님의 머무른 공간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느냐를 문제로 따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리를 내어주느냐에 대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게 이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열심으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자리, 지금 나는 발전되지 않고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시간의 우선순위가 되시며 삶의 방향이 절대적으로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문지기의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쇼에르라고 합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 무엇이 들어가고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사람들은 문지기를 작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아닙니다. 문지기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잃으면 결국 집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바로 문지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어떤 분은요, 아버지 일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일도 감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가정은요,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며 또 어떤 가정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를 대비해 보면 저는 목사로서의 자리도 가지고 있고 남편으로서의 자리도 가지고 있으며 또 아버지의 자리로 가지고 있으며 또 자녀로서의 자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회인으로서의 자리, CEO로서의 자리, 또 여러 가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모든 것을 지키는 자, 하나도 소홀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 자리가 바로 문지기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가정의 문지기이고 목회자는 교회의 문지기이며 성도는 자기 마음의 문지기인 것입니다. 무엇을 들이십니까? 무슨 말을 들이십니까? 무슨 생각을 들이십니까? 무슨 문을 열어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지기가 무너지면 결국 가정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라의 길에서 오뎃 에돔의 길로 확정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무너질 환경 속에서 제자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삶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이유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수치, 버려진 감정, 실패의 기억이 있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자기 삶을 무너지게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선택해야 했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 작은 자리부터 지키기 시작했을 때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을 함부로 넣어버리지 않았으며 말의 힘을 훈련했고 매일 자기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고라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자기 자리를 받아들이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집 가까이 머물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찬양을 놓지 않고 성전을 지키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반역자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가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를 그렇게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도 무너지고 싶은 마음을 다시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자녀들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자리,
그것이 바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 맡겨진 이름은 다르지만 그 자리, 아버지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자리,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 무엇이 되었던 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작은 것부터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도를 지키는 것이고, 오늘도 내 가정의 문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문들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보다 문을 지킬 사람을 찾으십니다. 고라는 자리를 넘어서 무너졌고 오벳에돔은 자리를 지켜 세워진 것입니다. 인생의 완성은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한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약속이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멀리 돌아온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고라의 가문도 끝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다시 배우는 시간을 지나면 그런 결국 하나님 주 문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제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보다 은혜의 자리로, 박수받는 자리보다 임재를 지키는 자리로, 세상이 알아주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자리로,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라처럼 앞서가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열심보다 우리를 끝내 제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장 합당한 자리, 앞선 자리, 좋은 자리,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맞는 귀한 약속 이름교회 성도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